오늘 저는 내 몸 사용 설명서, 이게 이제 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 오면은 늘 우리 영적인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저는 조금 이렇게 우리 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야 건강 얘기하는 거지, 뭐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할까?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벤자민 블랭클린 이분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의무가 뭐냐? 내 몸을 잘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몸을 돌보지 않으면 세상의 그 누구도 여러분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게리 토마스라는 이 영성개발 사역자인데, 이분이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또 복음주의 사역자이기도 한 이분이 내 몸 사용 안내서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영성개발학자가 몸 사용 안내서라,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파트에서 이른 아침에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와요. 한 사람은 새벽기도 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운동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 새벽기도 가는 사람과 운동하러 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새벽기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주 그런 거 만나지 않습니까? 새벽같이 등산복 입고 등산 간 사람도 있고, 우리는 새벽기도 오고, 응? 아침부터 골프채 메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새벽기도 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운동하러 가는 사람, 새벽기도 가는 사람,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대답이 곤란해질 것 같아요.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 게리 토마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새벽기도 간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 얘야, 제발 너 몸 좀 돌봐. 건강 좀 챙기라는 거겠죠. 운동하러 가는 사람에게는 얘, 너 나랑 데이트 좀 하자. 영혼을 좀 돌봐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맞느냐가 아니라 두 개 다가 그렇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있고 몸도 있어요. 이것이 어우러져서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우리의 몸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 이 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 너무나 중요한, 피를 주고 돈 1억 주고 산 것이 아니고 그보다 값이 매겨지지 않을 만큼 목숨을 주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 이 몸은 너무나 소중한 몸이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몸으로 영광 돌리라,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영혼으로 하는 영광 돌리라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너희 몸으로 하는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신받았고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이 소중한 몸을 우리는 잘 돌아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장을 지으셨다. 이 내장이라는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이전 성경에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그랬어요. 내 모든 몸의 모든 기능 가지고 있는 장기들을 주님이 다 만드셨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가보면은요, 좀 더 문학적인 요소를 동원해서 표현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이 은밀한 곳은 어머니의 깊은 태 속에, 사람들이 볼 수도 없는 그 은밀한 엄마의 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받은 때에 땅의 깊은 곳도
은밀한 데서의 다른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이죠. 아무도 모르는 깊은 의미의 태 속에서 내가 지음받았는데 어떻게 기이하게 지음받았다. 요 기이하게 지음받았다, 이 원래의 뜻이 형형색깔의 실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곱게 형형색의 색깔로 작품을 만들듯이 어머니의 깊은 태 속에서 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만드실 그때에, 아직도 내 형체가 생기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고 주님의 눈이 내게 머물러 있었다. 적어도 나라는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주님 나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형체가 생기기도 전에 주님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 나를 지으시고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남모래 흐르는 눈물 주님 다 닦아주시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다정하신 하늘 아빠 아버지,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소중하구나, 나는 정말 소중해,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고백이 진짜 내 마음의 고백이 될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내 마음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야, 내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오늘도 눈부신 거죠.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시인의 품은 생각을 말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 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품은 첫 번째 마음이 뭐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삶에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죠. 죽을 고비 넘기고 억울하고 속이 뒤집어져도 몇 번 뒤집어질 그런 삶이 있었지만은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가득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가 가득한 그 마음. 그래서 자기는 자기 외모와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독특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는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의 기본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요. 다윗의 그 모습은 너무나 풍요롭고 만족하고 세상에, 그가 보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소중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은 넉넉하고 풍요롭고 부유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참 소중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수시로 늘 입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핵심이 뭐냐면 너희 몸이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오늘 예배 우리 몸으로 왔잖아요. 몸으로 예배하고 있거든요. 이 몸이 상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드리라. 이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다면은,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다고 믿는다면은 내 몸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내 몸을 잘 돌볼 의무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몸을 안 돌보면은 누구도 돌봐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돌리는 이 몸이 어떤 몸이냐?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영 성령으로 우리 속에가 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다. 이 몸은
그래도 그것은 네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말도 이 몸을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다면 이런 몸을 잘 관리하고 잘 가꿀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것을 말씀드릴 텐데,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몸이 소중하다면 여러분 몸에 나쁜 것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몸이 망가지는 것을 일단 막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도 안 좋은 것을 자꾸 내 몸속에 집어넣으면 내 몸이 망가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술, 담배예요. 여러분, 술, 담배가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끊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 몸의 문신이에요, 문신. 레위기 19장 28절이에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마라. 그 당시에 죽은 자를 애도하며 이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해서 내 몸에 문신을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신을 하지 말고 무디 놓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금지시킨 겁니다. 자기 몸을 문신을 새기는 거. 제가 여러 얘기 산부에 집사람이 산부에 왔다가 바로 들어가서 나한테 이 얘기하지 말아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요새 눈에 다 문신한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을 못해서 나는 몸에 그렇지. 근데 이거 아마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람아 성경을 받고 성경을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요거는 예외입니다. 예외.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몸에 그 젊은 청년들이 사랑한다고 상대방을 맹세하면서 이름 새기고 뭐 표식 새기고 하잖아요. 그런다고 그 사람 변치 않을까요? 만약에 문신 새기면 안 변한다 그러면 온몸에 새기라고 내가 얘기할 것 같아요. 배도 새기고 목에도 새기고 다 새기라. 안 변하려고. 근데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쨌든 금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또 몸에 이미 문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두세요. 근데 더 이상 하지 말아요. 그리고 유혹도 받지 말고. 이미 뭐 그렇다니까. 성경은 언제나 지금부터 얘기해요. 이전 것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술, 담배나 이런 것들로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예요. 우리 몸을 돌보는 첫 번째.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을 잘 가꾸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유명한 명의가 살고 있어, 의사가. 동네마다 그런 옛날에 그런 있지 않습니까? 이 의사가 얼굴 색깔만 봐도, 걸음걸이 봐도, 아, 이거 어디가 안 좋구나. 약을 처방해 정도로 명의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의사를 그렇게 의지했대요. 근데 이 의사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는데,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서 아쉬워서 애도하면서 그 의사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데, 이 의사가 동네 사람들이 이 말을 했대요. 여러분, 나보다 훨씬 훌륭한 3명의 의사를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의사 이름은 첫 번째 음식이고, 두 번째 의사 이름은 잠, 세 번째 의사 이름은 운동. 그래서 음식과 수면, 운동 이 세 의사만 잘 여러분들이 따르면 병원 갈 일 없습니다. 이래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서적에, 모든 건강 서적에 마지막 귀결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음식이에요. 이 의사는 위에 75%만 채워라. 절대 과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 건강이에요. 여러분 먹는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건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75%꽉 차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50%만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배가 고플 만큼. 그러면 건강이 너무 좋대요. 근데 우리는 막 꾸역꾸역 우겨놨거든요. 배가 아플러가 숨도 잘 못 하더라고. 그 너무 먹어도 기분 나쁘다.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기분 나쁘다. 그 음식이 어떻게 내 몸에 건강을 주겠느냐. 여러분 맛집 좋아하지 말고 먹어도 반만 먹고 너무 먹지 마시고. 그것이 첫 번째 건강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잠입니다. 잠.
여러분, 해가 떨어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이거 하나님 만들어 놓은 생체 리듬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해 떨어진다고 어떻게 자겠습니까? 그러나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 잠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약이라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잠드는 때 무의식 속에 들어가잖아요. 잠들면 아무 의식이 없거든요. 그 무의식 속에 우리를 빠뜨려 놓고 우리의 몸을 어루만져서 회복시킵니다. 웬만한 피곤함도 자고 나면 회복이 돼요. 마음의 아픔들도 자고 나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고 나면은 다시 몸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잠을 안 자고 그러면은 하나님 일할 시간이 없어. 자꾸 내가 안 자면 하나님 일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이 시대가 이 현대의 이 과학 발달했던 이 시대에, 분주한 이 시대에 참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애를 써서 그렇게 하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열심히 걸어라. 운동이죠, 운동. 열심히 걷다 보면 웬만한 병은 다 낫습니다. 운동은 다른 말로 기적의 약이다 그래요. 이토록 몸이 좋아하는 순간, 책 제목이 이토록 몸이 좋아하는 순간, 박윤정이라는 여자 주부가 쓴 글이에요. 이 주부는 원래 몸이 비실비실하고 안 좋았대요. 그래도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연달아 아이를 둘 놓고 이 아이를 육아하면서 몸이 많이 상했답니다. 그러다가 이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 불안장애,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춘기에 두 아이를 엄마 혼자 몸으로 기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두 아이도 다 아들이 둘 다. 그러니까 불면증에, 우울증에, 불안장애에 그렇게 시달렸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희망을 품을 수가 없대요. 인생은 바닥치고 하찮은 체력, 무기력 때문에 자기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대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던 어느 날 자기 생각 속에 생각의 씨앗이 들어왔는데, 헬스클럽에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의 씨앗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걸 딱 잡았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시작했고, 달리고 걷고 운동을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조금 지나니까 몸에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변했는데 밝은 표정이 생기고 힘찬 에너지가 올라오고 몸에 군살이 싹 빠지고, 40대 중반인데 누구도 그 나이를 안 본답니다. 이 체력만 좋아해도 자존감, 성격,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스스로가 실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운동이 나의 DNA를 바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 잠, 운동,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몸을 잘 가꿀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방 프로그램이에요. 이미 병들었다 그러면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지만 그건 힘든 이야기예요. 근데 평소에 내가 예방적으로 충분한 잠과 운동과 내 음식을 잘 관리하면 그 병이 오기 전에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예방이 훨씬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잠을 자고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 몸은 내가 돌봐야 돼요. 우리 차를 운전해주고 돈 벌어줄 사람들은 고용할 수 있지만은 나를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고용할 수가 없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건강 예방, 음식과 잠과 운동 꼭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지만은 모든 서적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건강 프로그램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잠언 17장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마음의 즐거움을 얘기해요. 평상심이에요.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다. 이만큼 좋은 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 내 마음이 스트레스 쌓이고 근심이 쌓이면 뼈를 마르게 한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뼈는 건강을 얘기합니다. 건강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 평정심,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온한 마음, 이것은 육신의 양약이고 생명이 되지만은 스트레스 받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뼈를 썩게 만들어버려요. 리차드 칼슨이 선 책 중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 책 정말 강력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작은 일에 헬기를 부리고 작은 일에 막 인생을 걸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런 평정심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평안한 마음 평정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잠보다 운동하는 것보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편안,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빛나게 만드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하십니다. 감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한 마음을 누리고 매일처럼 그 마음을 유지해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에 좋은지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일상생활입니다. 밥 먹고 자고 직장 가서 일하고 그것을 낙으로 누리는 거, 우리 일상의 삶, 그 일상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일상의 삶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일상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 만날 때마다 일상이 흔들릴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힘이 일상의 삶이에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직장 가고 일하고 이 평화로운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때가 되면 승리하고 때가 되면 좋은 날이 오고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일상이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 결론적인 말씀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좋은 약을 먹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건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가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이 건강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따라합시다. 지금도 전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생의 위기가 왔지만은 지금도 전과 같이 나는 나의 길을, 일상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 삶을 살아가겠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게 목표가 아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 목표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최고의 목표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마지막 목표도 아니고 사는 게 마지막 목표가 아니고 성공하는 건 마지막 목표도 아니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흔들리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일상의 평정심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능력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